안녕하세요. 실크 웨이브 미션 동역자 여러분. 저는 뉴욕의 하은교회를 섬기고 있는 고훈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경건에 관해서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인데요. 신앙생활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찬송가 202장을 잠시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신앙생활의 행복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기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사람이란 같은 편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으로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목회 사역을 하든 또 부름을 받아 선교 사역을 하든 같은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입니다. 바로 자기 사람이고 우리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나를 자기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가끔씩 우리의 사역이 삶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 사람이 있지요. 나보다 더 가난한 이웃이며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고요. 지금 우리가 놓고 사역하며 기도하는 기도로 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 속에 붙들어야 할 기도의 제목을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며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미워하며 상처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어찌됐든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품에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동역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제자가 주님을 배신한 것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바로 가룟 유다의 내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훈련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훈련이 되지 않은 가룟 유다의 내적 상태를 성경이 고발하면서 숨겨져 있는 글이 있습니다. 너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것이
목적이겠습니다. 성경에서 경건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조심하고 삼가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붙여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행동과 말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이런 노력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즉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경건을 영어로 godly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풀어보자면 하나님을 닮은이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고 그분의 선하심을 닮아가고. 부부는 닮는다고 합니다. 왜 부부가 닮아갈까요?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그렇습니다. 누구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바로 그 시간을 보내는 이와 여러 부분으로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와 시간을 많이 보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닮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경건의 훈련이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런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 경건을 훈련시키고자 제자들의 발을 만져주셨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만지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님은 만지셨습니다. 터치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만지심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회복했습니다. 제자들의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짐이란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간절히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만지심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만지심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어서서 달려가다가도 가끔씩 주저앉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기도해야지요. 나를 만져주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내 다리를 만져주옵소서. 연약한 내 심령을 만져주옵소서.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 약한 부분 주님이 만지셔서 오늘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아픔이 건강함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우울이 평안함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발을 만져주십니다. 가장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만져주실까요? 우리 안에 새겨진 세 가지 발자국을 지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는 상처가 생깁니다. 그 상처에는 죄성이 있지요. 그 죄성은 끊임없이 오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상처가 회복되고 죄성을 깨끗이 그리고 오염되어 있는 곳을 정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회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잘못했다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을 돌이키는 것이지요. 삶을 돌이키는 그 훈련 끊임없이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왜 회개해야 합니까? 잘못하기도 했지만은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알리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것은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참된 경건의 훈련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관계는 세상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직장 생활을 하든 목회를 하든
또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든 모든 관계는 컴퓨터의 바탕화면 같은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섬김입니다. 발을 씻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님이 무엇을 해 주셨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역하면서 그 발을 씻는 경건이 있느냐? 그 발을 씻겨주는 그 성실하심과 신실함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면 주님만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생각의 변화이지요. 감정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생각의 변화, 중심의 변화,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 경건의 훈련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말세 때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는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우리가 혹 이러한 모습에 빠져 있지 않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훈련은 지나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당장 쓰이지 않지만 훈련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 때 훈련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뉴욕에서 또 우리 SWM 동역자들은 각각 흩어진 곳에서 디아스포라 된 곳에서 우리가 오늘 또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Isability. 있다라는 말과 ability가 함께 붙여져서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한마디로 허세라는 것이죠. 아는 척하고 가진 척하고 있는 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 앞에 높아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고 있는 것 아닐까요? 교회도 있어 보인 척하기 위해서 크게 하려고 또 숫자도 불려가면서 사역도 하는 척 하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꾸며내지는 않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의 사대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곧 죽은 자로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흩어진 곳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어려울 때 어려울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훈련임을 압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잘 쌓아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보이는 그런 사역자, 그런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